오늘 본문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과 마치 한 쌍이 된 듯해서 얼마나 좋아하시고 또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실상은 가장 오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만사, 우리가 만사 형통할 때에 그 만사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이 만사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가 있다라는 잘못된 신학적 체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방편으로, 내 성공의 주문으로, 심지어 교회 부흥이나 교회 건축을 위한 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이 말씀을 오용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붙잡는 말씀이라면 더욱 그럴수록 더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말씀에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의 그 의도와 또 그 말씀의 역사성과 그 말씀의 전후 문맥이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성과 문맥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최초 기록자의 그 의도를 무시하고 해석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왜곡이며 또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참 사랑하는 13절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3절에 이 모든 것은 일반적인 모든 것들로 우리가 번역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용된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직전 구절인 우리 12절에서 언급한 비천과 풍부, 또 배부름과 배고픔, 또 풍부와 궁핍 등, 그러니까 좋고 나쁜 이 모든 상황들, 즉 사도 바울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었던 모든 좋은 환경과 모든 나쁜 환경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일상,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일상, 즉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빌립보서는 우리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옥중서신인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처지가 정말 안 되었다라고 불쌍하게 되었다고 느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구제 헌금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전달을 받게 됩니다. 구제헌금을 전달받은 사도 바울이 감사의 뜻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첫 장인 1장 5절 6절에서 이미 감사 인사를 표했지만 이 편지의 말미인 4장 10절로 20절에서 구체적으로 이 구제헌금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헌금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본문 내용 우리가 좀 잘 보면 이 감사의 표현치고는 좀 구차합니다. 그리고 구제헌금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할 소리인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표현들이 덜어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우리 10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크게 기쁘다, 너희가 나를 생각만 하다가 이제 드디어 구제 헌금을 보내었구나. 이 싹이 나미니, 이 싹이 났다는 것은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계속 마음은 있었지만 형편이 되지 못해서 못 보내다가 이제 드디어 보내었구나. 지금 다시 싹이 나미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예전에 후원을 했다가 한동안 못하다가 오래간만에 다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쁘다고 해서 조금은 민망했는지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11절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지금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 자족한다.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든데 너희가 구제헌금을 보내어줘서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는 것은 나는 자족한다. 나는 자족한다. 무슨 말입니까? 구제헌금이라는 것은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이 자비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물을 받은 사람이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한다.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무슨 뜻일까요? 자족한다는 말이 여러분들 구제헌금 하느라고 애는 썼는데 사실은 불필요한 일을 했다, 안 해도 되었다라는 참 그러한 뜻으로 들립니다. 나는 이미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스스로 자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제헌금을 한 사람들에게 쓸 편지의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넉넉한 분들이 아니에요. 남은 것으로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궁핍하지만 쓸 거 다 쓰지 못하고 자녀들 배불리 먹이지 못하고 복음의 스승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모은 헌금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나는 이미 만족하고 있었다. 아니면 실제로는 좀 필요는 하지만 그저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또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말도 참 이상해요.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풍요하거나 빈핍하거나 어떤 환경에도 스스로 거기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난데없이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줘서 잘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엉뚱하게 괴로움이 나오죠? 방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면서요. 이 자족과 괴로움이 병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른쪽으로는 자족하고 이 왼쪽으로는 괴로운 것일까요? 오전에는 자족하다가 오후에는 괴로운 겁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구차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고맙다, 아주 요긴하게 쓰겠다. 내가 사실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도 있었는데 당신들이 구제헌금을 보내어줘서 이 구제헌금으로 이제 사식도 사 먹고 그동안 너무 추웠는데 옷도 이제 따뜻한 걸 사서 입고 여러 가지 요긴하게 쓸 수 있게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말하면 끝날 것을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감옥에 있지만은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너끈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감옥에서 쓰고 있는 이 편지 빌립보서의 별명이 희락의 복음, 기쁨의 서신입니다. 나는 비록 감옥 속에 있지만 누군가 나를 도와주어야 될 만큼 그렇게 괴롭거나 불행하지 않고 마냥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손을 내민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하고 무색하고 민망하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으며 고맙다, 안 그래도 정말 필요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감사하다라고 말하면 될 것을 왜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요? 또 감사의 표현으로서는 참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을 왜 쓰고 있을까요? 나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러지 마, 뭐 이런 것 같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구제 헌금을 손에 받아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로서, 복음의 스승으로서, 복음의 전파자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기가 세운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마음을 지금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안 됐다, 참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저 빈핍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도 바울을 돕자, 긍휼히 여기자, 그 마음을 지금 읽는 겁니다. 그 마음 자체가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죠. 따뜻한 마음이고 목회자를 위하는 마음이고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것으로만, 그 자리에만 멈출 수가 없고 그것으로만 끝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처지를 빌립보 교인들이 불쌍히 여기고 있는 마음 상태를 그저 좋다라고만 보고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이 말은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보기에 내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 처지가 불쌍하다고 너희가 생각하고 긍휼히 여겨 주었구나, 고맙다. 그러나 내가 한번 물어보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이 복음이,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이 내게 가져다주는 불행한 마음, 내게 주는 어떤 낙심되는 마음, 이거 앞에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힘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냐.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 자라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자라면 너희가 나를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불쌍하게 보는 것이 과연 맞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불쌍해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만 되는 것이라면 복음의 능력이 뭐냐?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저 무력해지는 것이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자족한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사업이 망해 돈이 하나도 없어서 길 앞에 나앉게 되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앞에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제기하고 있는 그 문제는 감옥 안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쁠 수 있어야 복음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불쌍한 처지일 수 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복음을 받았다는 게 무엇이 다른가? 복음의 능력을 받았다면, 복음을 소유했다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에 만족함이 생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냐라고 복음의 스승으로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위대한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업에서 100억의 순이익을 남겨야지, 마음 먹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거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수능 시험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가 믿고 기도하면 인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배가 고플 때도 마음이 자족하고, 배가 부를 때도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참된 감사의 자리에 머물 수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을 때도, 감옥에 갇혔거나 갇히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두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긍휼히 여겨 주어서 고맙다. 14절에 여러분 보시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줘서 고맙다,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했다. 아마도 받은 구제원금을 잘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이 없어도, 감옥 아니라 해도 복음 안에 거하기에 자족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로봇이 있지 않습니까? 로봇. 이 로봇처럼 사는 삶을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로봇처럼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로봇이 뭡니까? 이 로봇은 오직 명령하는 대로, 명령을 넣어준 대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도 몇 도 앞에서 30cm 손을 뻗어서 나사를 오른쪽으로 조여라. 그러면 로봇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명령어가 입력된 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로봇입니다. 좀 발전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명령 체계가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명령 체계가 복잡해져도 그 명령 체계를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로봇입니다. 아무리 복잡해져도 명령 체계를 따라간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즘 AI 이야기를 하지만 AI도 마찬가지죠. AI는 고도의 복잡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운영 체계지만 결국은 입력되어 있는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바로 이런 로봇이라는 거예요. 이런 로봇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로봇에 비해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뜻하는 바가 있을 뿐이지, 명령 체계에 복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로봇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로봇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을 넣어주면 그 명령에 따라서만 반복적으로 움직여갑니다. 예를 들어 돈이 최고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 한다, 명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명령어가 입력된 로봇은 안 벌리면 벌 때까지 벌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명령어를 준 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야 돼요. 계속 도전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어떤 가치도 없는 채 평생 돈을 벌려고 합니다. 왜요? 로봇처럼 명령어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로봇에게 감정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기가 명령어를 따라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안 벌립니다. 안 벌리면, 로봇에게 감정이 있다면 화가 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거기서 걱정이 나오고 근심과 낙담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언제 우리에게 돈이 최고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이 명령어를 넣어준 것이에요. 사람이 무조건 높아지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 언제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명령어를 넣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승진의 목숨을 걸고 한평생 달려갑니다. 명령어를 넣어준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같은 행동,
즉 명령어를 따라서 돈 없으면 큰일 난다, 돈 벌어야 한다, 그 명령어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평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대학 들어가야 사람 노릇할 수 있다, 그 명령어를 따라서 움직이고 자식을 기르는 겁니다. 또 우리 여성분들 경우에는 예뻐야 된다, 이 세상은 여자로 태어났으면 예뻐야 된다. 이게 한평생 우리를 또 올가매죠.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채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미의 기준에서 볼 때 참 못생겼다고 판단이 되는 여성분들까지도 심지어는 다 이 명령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행한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명령어 때문에 이 명령어 하나가 들어오면 한평생 수없이 많은 엄청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 세상이 말하는 예쁘다고 하는 쪽으로 참 내가 다가갈 수 없을 때에 불행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명령어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로봇,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로봇은 로봇인데 감정이 있는 로봇이에요. 예뻐야 된다고 하는 명령어를 수행해 나가는데 도대체 이룰 수가 없을 때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불만이 생기고 괴로워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에게 넣어준 명령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지금 나의 내면, 나의 지금 불평과 불만과 근심의 이유, 왜 그런가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여다보면 분명히 내 안에 명령어가 있는데 그 명령어가 수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걱정이고 불안이고 낙담입니다.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이 명령어가, 예를 들어서 예뻐야 된다고 하는 명령어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그러면 거울 보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늙어가는 주름을 보면서 우리가 탄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는 그 명령어가 내 마음속에서 제거된다면 절대 상대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로봇처럼 우리의 마음과 가슴과 머릿속에 박혀버린 이 세상의 명령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체의 지금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바로 이 명령어를 나의 마음 중심에서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배운, 세상이 넣어준, 세상이 주입한 이 명령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는 빌립보서의 핵심이며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164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를 사용합니다. 주로 옥중 서신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려면 먼저 십자가에 달려 분명히 죽어야 됩니다.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은 이들을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부활을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죽는 것에 우리가 정말 중점을 둡시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명령어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명령어에 따라서 끝도 없이 반복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 명령어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을 합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세상이 명령어를 주입했기 때문에 생기는 걱정입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만 산다, 이 명령 체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내 마음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감정이 있는 로봇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내게 놓아준 명령 체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과 10년 체계, 명령 체계를 다 부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따라서 돈이 최고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우리 자식이 잘 된다, 무조건 승진하고 올라가야 한다 라는 세상이 가르쳐준 모든 명령 체계에 대해서 십자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명령 체계가 무력화되어 버릴 때, 이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마음이 만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통장이 비어 있는데도 마음에 만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예로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뒤흔들다시피 하면서 황제에 올랐습니다. 그러다 쫓겨나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가서 유배가 됩니다. 그때 한 말, 내 일평생을 돌아보니 행복한 날이 6일이 채 안 된다, 불가능은 없다라고 외치며 황제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렌 켈러를 생각해 보시죠. 삼중의 장애자였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삼중의 장애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못 봅니다, 못 듣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오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느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느낌이 없는데 감정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헬렌 켈러의 마지막 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귀로 듣는 게 한마디도 없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때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펄펄하게 살아있으면 황제의 자리에 올랐어도 행복한 날이 6일이 전생애 가운데 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 인 크라이스트, 십자가에서 죽으면 진정한 아름다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담고 있는, 나도 모르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명령체계, 이 세상의 10년 체계, 이 세상의 가치체계, 즉 돈이 있어야 된다, 높아져야 한다, 예뻐야 된다, 이런 세상의 온갖 가치체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데 이 명령체계에 붙잡혀서 단 하루라도 저와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이들이 살아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로봇됨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준 명령체계, 감정이 있는 로봇의 삶, 내가 뜻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그런 로봇의 삶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세상의 명령체계에서 십자가 붙잡고 죽음으로 정말 자유로워지자마자 곧바로 지금 이 자리가 감옥에 있던, 사업 실패의 자리에 있던, 혹은 성공에 있던지 간에 성공에 있어도 그 성공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실패를 해도 실패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자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고대 그리스 스토아파에서 많이 쓰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인데요, 스토아파의 이 자족이라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이 오만함을 통한 자족입니다. 이 자기의 욕망을 자기가 누르고 도덕적인 어떤 수련이나 행동을 통해서 억제하면서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자기가 유지하는 그런 자족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자족이란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통한 만족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결핍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만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돈 대신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승진 대신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내 미모 대신에 내 것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족하게 되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굳이 이 이방 세계의 이 그리스 학자들의 단어를 빌려온 것은 이 자족의 비결이 그저 자동적으로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만치 않은 훈련과 인내의 과정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갖가지 험난한 시련을 통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러한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에도 위축되거나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낭망하거나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었을 때도 자만하여 자고하여 흥청망청하지 않았고,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며 방심하여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족의 비결은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자신의 의지와 이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고 지금 선포를 합니다. 인간은 궁핍에도 해를 받지만 풍부에도 해를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가난만 해결되면 천국일 것 같았지만 풍부한 지금이 가난할 때보다 더 지옥 같다고 이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도 정말 풍부했을 때 진정한 복이요 진정한 풍성함인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신앙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삶의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삶의 타락의 자리는 제가 풍부할 때였습니다. 궁핍하고 아프고 힘든데 쾌락을 추구하며 타락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성취 뒤에 오는 무료함으로 인해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쾌락은 무감각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언론 지상에 나오는 이 문제가, 모든 문제가 다 이 중독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궁핍에 처할 때뿐만 아니라 번영과 부요에 처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불쌍한 상황입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불쌍합니다. 그러면 내가 감옥에 갇혀지면 나는 불쌍한 처지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에, 지금 불만족으로 내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지금 반전시켜서 내가 원하는 상태로 바꾸는 것을, 역전시키는 것을 복음의 능력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능력의 전부는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지금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족하며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안 좋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자마자 우리가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명령체계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그 명령체계가 무엇인가?
그 명령 체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진짜 불행해서가 아니라 돈이 최고다, 이 명령 체계 하나만 정말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뽑아도 우리의 걱정의 90%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애려고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하며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하는 명령 체계에 대해서 정말 나의 존재가 죽자마자 돈 없는 상황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자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족한 이들에게만 드디어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나를 거점을 삼으시고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자족을 합니다. 감옥에서 매 맞고 지금 들어왔으나 내일 사형 집행이 될 수도 있으나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곳으로 내려오시고 지진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진이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언급하면 자족하면 지진의 역사, 대역전, 여기에만 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노리는 하나의 테크닉으로 이 자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족이 영적인 테크닉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있을 때, 그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며 있을 때에 생각지도 못한 역정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체의 비결,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말이 입력되어 있는 그런 노봇의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노봇입니까? 왜 감정이 있는 노봇입니까? 이 세상이 내게 넣어준 명령 체계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불행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터득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십자가에서 이 땅에 대해 죽을 때라만 하늘의 능력이 주어지고 정말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자족과 기쁨과 감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그러한 자족하며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궁핍함이 나를 위협하며 풍부함이 나를 위협합니다. 궁핍할 때 공고하며 두려워하고 조금만 풍부해지면 자만하고 교만했음에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 안에서 이 세상이 내게 넣어준 모든 명령체계가 부서지게 하시고 그 명령체계에 대해 내 마음이 죽게 해주심으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받은 줄 믿습니다.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